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이제 좀 많이 좀 풀렸습니다. 오늘은 영하 6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뭐 영하 19도, 21도 뭐 이렇게 되는 날들을 한 두 주 겪으니까 뭐 영하 6도, 9도 정도는 야 그냥 좀 뜨뜻하다, 살만하다, 괜찮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신 대로요. 저는 기도원에 가서 4일 동안 기도 잘하고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갔던 데랑 이제 같은 데를 갔었는데 작년에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갈 때 추위를 단단히 대비해야겠다 싶어서 이것저것 집에 있는 소형 가전제품들을 다 가지고 올라갔어요. 가습기도 가져가고 목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열풍기도 하나 가져가고 머리 감고 잘 말려야 되니까 드라이어도 하나 가져가고 면도기도 가져가고 그래서 바리바리 싣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안 춥더라고요. 아침에 영하 11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죠. 영하 11도밖에 안 됐는데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워낙 추운 날씨를 겪으니까 영하 분명히 날씨가 따뜻해서 그 스마트폰을 한번 봤거든요. 스마트폰 그 기온 어플을 봤는데 11도, 9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침 기온이. 그래서 영하 11도면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지낼만 하구나. 따뜻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굉장히 매서운 한파를 한 2주 정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요. 오늘 아침에도 뭐 영하 6도, 7도 이렇게 됐는데 그 정도 되는 날씨가 이제는 뭐 더 아주 춥다거나 아주 힘들다거나 이런 느낌이 별로 잘 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이 추위에 이 삶에 적응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요 우리가 모든 형편 가운데 또 넉넉히 거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시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4분 이상씩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 또 이렇게 또 악수하실 분들은 악수하시고 또 포옹해 주실 분들은 한 번 더 포옹하시면서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또 축제하는 것이고요.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쁨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단어 ask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ask. 그 뜻이 요청하다, 요구하다, 묻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각각 그 3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앞 글자들을 따서 ask, 구하다. 그 다음에 s는 seek, 무슨 뜻이죠? 찾다. 그 다음에 k는 knock, 그래서 두드리다라는 뜻으로 이 ask, seek, knock 세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ask, 요청하다, 구하다 이런 단어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인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한 요청에 대한 말씀이죠.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말 만들기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은요 이 기도에 관한 이 본문을 에스크의 법칙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요 기도 응답의 마스터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터키 아시죠? 마스터 말고 마스터키요. 우리 동네 옆에 있는 그 올림픽 파크텔에 가면은 방이 한 100개 정도 넘게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방마다 여는 열쇠가 다 다른데 그 모든 방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마스터키예요. 물론 요즘에는 뭐 누르든지 아니면은 그 키택을 이렇게 딱 대든지 해가지고 열겠지만 어쨌거나 모든 방문을 열 수 있는 그 키를 마스터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기도의 마스터키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 그게 내가 설령 좀 불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설령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별로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구할 수 있잖아요. 몰라서. 여러분 그 아는데 나쁜 거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몰라서 그렇게 막 내한테 그냥 좋기만 하고 좋아 보일 것 이렇게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거다라고 믿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전만 해도요, 한 90년대 초만 해도 기도 좀 하신다라는 분들은 저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고 저 또 뒷동산에 올라가서 밤마다 소나무 하나씩 붙잡고 이 소나무 뿌리가 넘어가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밤마다 산에 올라서 기도하시던 그런 풍경들 우리도 뭐 여러 번 보기도 했고 아마 이 중에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소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간에 구하는 그것을 다 응답해 주실까요? 예, 본문이 여러분 그런 의미일까요? 본문을 우리가 본다면은요, 본문의 정황상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그걸 그대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예, 좋은 것으로 주신답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하나님이 주시게 되고 찾아지게 되고 문이 확 열리게 되는데 내가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열고 싶은 방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가장 기도하는 그 사람한테요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요 지금은 당장은 나한테 이게 정말 좋아 보여서 기도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그게 1년 후에 2년 후에 혹은 평생의 인생을 바라봤을 때 이게 여러분 한 20년 있다가는 나한테 도리어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것 내게 손해가 되고 화가 되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얘가 뭔가 모르고 잘못 구하고 있는 그것 하나님이 잘 살펴주셔서 기도하는 그 정성을 보시고 그래도 제일 합당한 것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그 사람한테 가장 적당하고 가장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 본문의 앞장에 있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의 말씀을 보아도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게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하고 찾게 되고 하나님 인생의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게 되는 문제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인생에 관한 거거든요. 하나님 전세 자금이 부족합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5천만 원 올려달라 그러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런 문제 놓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그게 주로 거의 다 사실은 우리 삶에 대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살아가는 것, 주거에 대한, 자식에 대한 여러분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그렇게 간절히 찾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구하고 끊임없이 진짜 열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이렇게 사실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그러한 우리들의 그 연약한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거 그대로 다 주시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시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이미 너에게 있는 것을 이 필요할 줄을 다 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위해서 사실은 기도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들은 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떤 거냐? 표현이 짧은 제 식으로, 사람의 식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되게 우리한테 애틋하신데, 자녀들인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굉장히 애틋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잘 대접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안 좋으신 거죠. 이런 말이 아주 썩 맞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요, 마음이 상하신 거죠. 우리가 자식들 때문에 삐칠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런 것을 구하고 찾고 하면은 하나님도 그 마음이 그러시다라는 거죠.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자녀의 양육과 삶에 대하여서 특별히 책임을 지고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넉넉하게 충분하게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 그 기쁨이고 사명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힘들어도 내가 진짜 화장품 하나 살 돈이 너무 아깝고 그래도요, 자식이 공부한다 그러면은, 책 사겠다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운동화 사달라 그러면은 여러분 화장품 하나 못 사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거 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죠. 야, 내가 아빠로서 너희들한테 필요한 만큼 다 이렇게 해줄 텐데 맨날 와가지고 하나님 운동화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없네라고 매일같이 그러면 이게 여러분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내가 의붓아버지도 아닌데 쟤는 맨날 저러고 있네 하는 여러분 그런 속상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실은 우리가 느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서 좀 헷갈리면 안 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께 쉼없는 기도, 지속적인 기도의 필요성을 예수님은 강조하신 것이죠. 지금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마 그때도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참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기도들 많이 하지 못했나 봐요. 몇몇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외하면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 기도 잘 못한다라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떡하지? 속으로는 끙끙 앓면서 문제를 가지고 혼자 어떻게 해결할까 씨름은 하지만 정작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턱 하고 내려놓지는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야,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지 않냐, 다 허락해 주실 거다. 뭘로요? 좋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요, 제발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아버지처럼 대접해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죠?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로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아버지입니까? 우리들에게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시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요,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아빠로, 아버지보다 아빠라는 어감이 여러분 좀 더 가까워 보이죠. 아빠로 그렇게 대접해 드리자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은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골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싶으신 그 아버지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아버지로 여긴다면요, 말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탄원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내가 정말 뭐가 좋고 바른 길인지 모르고 간구한다고 하더라도, 비록 옳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정말 소나무 뿌리가 그냥 다 뽑혀질 때까지 그 기도하고 있을 때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요, 그래, 제일 좋은 거, 너한테 제일 유익한 거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들의 아버지들이 옛날부터 그 가난하고 못 먹고 여러분 헐벗은 그 시절에도 자녀에게만큼은 좋은 교육을 시키고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시려고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첫 번째는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네. 아이들을 여러분 양육하는 데 있어서요, 아빠들보다는 엄마들이 확실히 한 수 위인 것 같습니다. 아빠들은요, 자녀들이 해달라고 뭐 아빠 이거 사주세요, 아빠 나 이게 필요해 하면은요, 보통 엄마들보다는 쉽게 사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아빠들이 자녀들하고 시간을 많이 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미안해하기도 해서 애들이 뭐 해달라 그러면은 쉽게 해주기도 하고요. 또 귀찮기도 해서, 진짜 오랜만에 집에서 낮잠 자고 있는데, 쉬고 있는데 와가지고 뭐 하자 그러면은, 뭐 사내라 그러면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야 이거 먹고 이거 가지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게 보통 아버지들이죠. 그리고 아빠들에게는요, 좋은 아빠가 되고자 하는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잘 놀아주지도 않으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주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자녀들한테 좋은 아빠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보통 이제 아빠들한테 비싼 거 사달라고 그러죠. 그럼 아빠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턱턱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아빠들이 사주는 게 여러분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고가의 게임기, 우리 집에도 위 있거든요. 닌텐도에서 만든 그 오락 그 스포츠 하는 거. 제가 그때 미쳤었죠, 진짜. 사실은 내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놀고 싶어가지고 가서 샀는데 사놓고 나서 몇 번 못 놀았어요. 아, 너무 이거 아깝다. 이걸 중고로 팔면 얼마나 할까? 하니까 반값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냥 집에 있거든요. 한 1년에 한 2번 쓰나 봐요. 보통 아빠들 그런 거 사줘요. 스마트폰 이런 거 이제 아빠들이 사주죠. 그리고 롤러블레이드 애들 되게 좋아하는 거, 퀵보드 되게 비싸더라고요. 막 몇십만 원씩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 주로 아빠들이 사줍니다. 근데 여러분, 엄마들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아이한테 필요한 건지, 이게 정말 얘가 이게 있으면 잘하는데 유익한 건지 엄마들은 꼼꼼히 따져봐요. 그리고 애가 이제 좀 애들 크면은, 특히 여자애들이 조금 크면은 한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은 스마트폰 하나씩 다 사달라 그러잖아요. 요즘에는요, 시절이 좋아져가지고. 근데 이것들이 좀 비싼 거 사달라 그래요. 항상 그 저기 삼성에서 나온 그 노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큰 거. 예. 그런 거 이제 다 좋아하거든요. 요즘에는 뭐 스마트워치 이런 거 사달라 그래요. 근데 엄마가 볼 땐 그게 애들한테 별로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저희 집에도 보니까 전화기를 하나 제가 한국 오기 전에 할머니가 해줬어요. 스마트폰을 하나 해줬는데 전화기 쓰지를 않아요. 처음에만 좀 가지고 놀고 쓰지도 않고 전화 받지도 않고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나중에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사주면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예, 뭐 우리 어머님이 그러셨다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오해하지 마시고. 엄마들은요, 그거를 다 꼼꼼히 따져가지고
애한테 정말 필요한 거를 사주는 거죠. 예. 너는 이렇게 화면 큰 거보다는 이렇게 조금 좀 작지만은 너한테 꼭 필요한 거, 공부하는 어플 들어간 거 잘 볼 수 있을 만큼 되는 거를 사주는 거죠. 뭐 30만 원짜리 롤러 블레이드 사달라 그러면은 지금 너한테 정말 필요한 거, 뭐 한 15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좀 작은 거 좀 사주는 거죠. 엄마들은 꼭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자라가면서 꼭 필요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꼭 이와 같으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요, 우리가 생선을 달라고, 떡을 달라고 부르짖는데 그게 사실은 생선이 아니라 뱀을 달라고 부르짖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떡을 달라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씹지도 먹지도 못할 돌덩이를 지금 달라고 얘가 부르짖고 있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거 여러분 줄 수 있겠습니까? 얘 줘봤자 씹어 먹지도 못하는데, 얘 줬다가 물리면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걸 주시는 겁니다. 야, 너는 지금 그것보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주시죠. 당장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것이요, 기도하는 사람의 눈에 되게 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야, 내가 하나님 이걸 기도했는데, 예? 하나님 왜 이건 안 주시고 딴 거 조금 내 눈에 안 좋아 보이는 거를 주시나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 멀리 우리보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볼 때는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도는요,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뭐가 좋은지는 모르고 기도할 수 있어요. 사실요, 저도 기도할 때요, 뭐가 제일 좋은지 몰라요. 그냥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그래, 내 기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주시겠지 라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과 18장에 그 강청하는 기도에 관한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 어떤 사람이 멀리서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밤중에 이웃에게 찾아갑니다.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내가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떡 3덩이만 달라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야, 지금 우리 애들도 다 자고 잠자는 시간인데 왜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괴롭게 하냐 하면서 이웃됨을 인해서는 떡을 내주지 않지만 그 강청함을 인해서 떡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떡을 안 주면은 이 사람이 밤새도록 두드릴 것 같으니까 그냥 떡을 귀찮아서 준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일같이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한 과부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재판관이 이 여인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불의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맨날 찾아와서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결국 그 여인의 강청하는 것을 들어준다라는, 여러분,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찾고 부르짖는, 두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분명한 응답을 주시는데, 그것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 볼 때 가장 근사한 것, 일평생을 두고 얘가 이거를 써먹어도 일평생을 두고 살아가서 마지막에 이렇게 봤을 때, 그때 그것은 정말 후회 없는 것이었어, 나한테 정말 딱 맞는 그런 진짜 맞춤옷 같았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은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이 11절 13절 본문이요, 오늘 우리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과 같은 그런 본문이에요. 병행되는 본문인데요,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본문하고 똑같은 말씀이 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딸 된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요,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인 성령이라는 거죠. 왜 여러분 그럼 성령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오셔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을 말씀하시고 장래 일, 우리 삶의 미래에 관한 것들도 우리에게 알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대입해서 본다면은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기도의 제목과 기도하는 그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인도하신다,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집이 빨리 이 정도 가격에 팔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정한 기간 안에 이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기도 아마 실망하기도 했지만은 계속해서 더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에 막 그 제목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는 경험들 여러 번 해보셨죠. 예. 우리가 멋모르고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요 기도를 들으시면서 조금씩 정말 나한테 무엇이 유익하고 좋은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조명하심으로 그렇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래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 제목이 내가 구하는 바가 점점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도 보게 되는 거죠.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어린 시절부터 했던 이 모교회 1살 어린 동생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요 20살 때부터 자매거든요. 20살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부흥에 오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부터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20살부터 10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30살에 시집을 갔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는데 처음에 20살 때 기도할 때 배우자에 대한 조건에 대한 기도 제목이 몇 가지였냐면 그 자격 요건 있잖아요. 100가지가 넘었어요. 이 친구가. 하나님 내 배우자는 키는 얼마여야 하고 직장은 이러했으면 좋겠고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담배 피고 술 마시면 안 되고 뭐 이런 막 있었죠. 뭐 집안은 예수 잘 믿는 집안이어야 되는데 3대 믿어야 되고 아버지는 뭐 장로였으면 좋겠고 어머님은 권사였으면 좋겠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막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시집갈 때 뭐 결혼할 때 이런 사람 만나야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렇게 적어놓은 게 100가지가 넘었습니다. 이 친구가 10년 동안을 기도하면서요. 뭐 한 25이면 좀 이른가요? 우리 집사람은 27에 저랑 결혼을 했는데 한 그때쯤 결혼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10년 동안 기도한다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00가지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100가지였다가 신랑의 기도 제목이 신랑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자격 요건이 100가지였다가 이게 80개로 바뀌고 70개로 바뀌고 50개로 바뀌고 나중에는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 남자기만 하면 예수 믿는 남자기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결혼을 했어요. 신기하게 신랑에 대한 자격 조건이 다 없어지게 됐을 때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그렇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도를 이끄셨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에 의지하여 구하는 것을 받음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여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여지는 일을 성령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어떻게 된다고요?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대요. 제자들도 되게 기도 안 했나 봐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은 안 되고 이제부터는 이제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의 영인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에 의지해서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이제부터는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하면 받게 된다. 그래서 기쁨이 정말 충만해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특별히 기도가 마치고 나서 사실은 이전과 별로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혹 더 안 좋아졌어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일이 오히려 반대로 되어졌어요. 그러면 참 속상해야 되잖아요. 힘들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시는 여러분 그러한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다른 뭐 선지자가 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여기 앞에 있는 목사가 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의 대주교인 윌리엄 템플 주교가 기도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예기치 못했던 우연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났다. 그러나 내가 기도를 멈췄을 때 우연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우연스러운 일이 사실은 왜 일어난 겁니까? 기도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야,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정말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지속적인 기도를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 내게 진짜 제일 좋은 것 주실 것을 확신하시고 또 응답받은 그것이 또 내 인생에 이게 가장 복된 것이구나, 정말 가장 내게 합당한 것이구나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2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제가 깜빡해가지고요, 원래 지난주에 광고를 넣었어야 되는데 하지를 못했어요. 여느 때와 같이 좀 한 주 정도 좀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주가 바로 명절이더라고요. 설 명절. 그때 우리가 특세하면은 안 나오실 거잖아요. 그렇죠? 고향 가셔야 되니까 못 나오죠.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주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내 아버지임을 여러분 확신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설령 내가 진짜 어리석게 구하더라도요, 진짜 내가 멋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막 진짜 돌 달라고 막 열심히 구하고 있더라도요,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가장 근사한 것으로 우리 인생에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시다.